봄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봄이 이미 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봄처럼 다시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무너짐과 세워짐, 무너짐과 세워짐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2월 6일에 대만에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강도 6.4의 지진으로 41명이 죽고 수백 명이 실종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다 비웃어요. 왜냐하면 일본에는 한 7 정도 넘어가도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6.4의 지진에 40명이 넘는 사람이 죽고 수백 명이 실종된 것을 보고서 왜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나왔느냐 보니까 웨이 광진룽이라고 하는 건물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많이 보았겠지만 그 건물 벽이 식용유 깡통, 강철 깡통. 오늘 기도가 약간 발음이 세니까 나도 지금 계속 셉니다. 그 시멘트, 견고한 시멘트 콘크리트와 HBM이라든가 이런 큰 비밀로다가 채워져야 될 그 공간에 식용유 깡통이 채워져 있었고 빈 그런 통들이 그 안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한 신문 논평을 제가 봤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재물의 탐욕과 인간의 타락에 의한 무책임이 만들어낸 비극이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자기 가족이 거기서 거처한다고 하면 그렇게 과연 지었을 것인가? 내가 살지 않고 내가 거처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그곳에 산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건물을 함부로 이렇게 지은 거죠. 그렇죠? 나만 아니면 되고 내 가족만 아니면 되고 이것이 극단적 이기주의. 우리가 인간이 죄를 그대로 놔두면 극단적 이기주의가 되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연 든든히 세워지고 있는가? 신앙은 항상 도전을 받죠. 이런 강도의 높은 지진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일어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일어나고 이러한 지진은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고 또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거세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이 건물을 든든히 지키고 세워나가려면 신앙의 부실공사가 없어야 됩니다. 신앙의 부실공사,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한국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되었고 또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데 성도들의 신앙은 허약해 보이기만 합니다. 작은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작은 문제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기독교 또 성도들의 자화상인 것 같습니다. 그 드러난 식용유통을 보면서 저는 저의 내면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의 내면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내가 이 세상을 이기었고 너희가 세상을 이겨낼 힘을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했지만 우리네 삶의 현장에서는 그 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것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신앙은 실전 신앙이 되어야 된다. 글로 배워서는 안 된다. 싸울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살려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돼야 되고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는 상담자로서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진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공부하기 싫어요. 살기 싫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무너져. 그런 것을
곁에서 지켜보는 부모님은 얼마나 안타깝고 또 그런 것을 지켜보는 어른들의 마음은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현장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를 떠나고 싶어요. 이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져가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저는 정말로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꾸 무너져가고 있는 거죠. 왜 무너져갑니까? 이게 든든히 서지 못해서요. 든든히 서지 못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서서히 교회가 무너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무너지고 핍박과 박해로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쓴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정말 절박하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그대로 다 반영되고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성도들의 그 신앙과 그 믿음을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이 절박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써내려가는 거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는데도 그 성벽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성벽은 상징이죠. 신앙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졌다는 것을 그 성벽을 통해서 시청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여기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해요. 치우지를 않아요. 치우지를 않아요. 지가 안 치우는 것은 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꾸 찌르지 마세요. 이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의욕이 다 상실돼 버린 거죠. 집을 가보면요, 막 지저분해요. 싸운 것도 싸고. 왜 그래요? 무너졌기 때문에. 자기의 주변도 돌아볼 수 없어요. 왜? 자기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냥 무너진 채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성벽이 무너졌는데 성벽은 뭐예요? 자신들을 보호해줄 방어벽이고 그리고 경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삶의 활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벽입니다. 근데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아무도 그 성벽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이 지금 무너졌는데 그대로 여러분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잘 아는 우리 꿈이 있는 게 김성장 목사님. 그 집이 속초에 그 절벽 위에 있어요. 그 집. 절벽에 바람이 세다 보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누워서 네 식구가 이렇게 자는데 갑자기 춥더래요. 눈을 떠보니까 별이 보이더래요. 어? 내가 좀 꿈을 꾸고 있나 왜 별이 보이지? 그러니까 지붕이 날아갔더래. 그래서 자기는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나는 이 친구는 굉장히 낭만적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3일 동안 지붕 지키느라고 학교를 안 가서 되게 좋았대요. 그렇죠. 지붕이 날아갔는데 그 날아간 지붕을 놓고 그대로 사는 사람은 뭔가 좀 나사가 풀린 사람이지. 3일 동안 아버지하고 열심히 그 지붕을 예전보다 더 멋있게 지었다. 그런 얘기를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무너졌으면 이렇게 세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어느 날 들은 소식에 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소식에 의하면 성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삶은 황폐해졌는데 사람들이 그 성벽을 재건하려고 한 명도 안 한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자신이 가서 그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해서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한 것이 있어요. 부흥회를 열죠. 숨은 앞 광장에 모여서 부흥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정확히 통찰한 거죠. 이것이 그냥 성벽이 무너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신앙이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조차 세우려고 하는 의욕을 상실해버린 거죠.
그래서 신앙 부흥을 통해서 믿음,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흩어졌던 무너졌던 삶을 다시 세워나가는 일을 느헤미야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이 초대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 무너져가는 교회들, 그 무너져가는 성도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강한 열정, 그것에 사로잡혀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느꼈을 것입니다. 차라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잘하고 세워지는 그 일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부교육제 때가 훨씬 나아요. 그때 복음을 전하고 이런 거였지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런 마인드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차라리 선교사가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요. 복음만 전하면 돼요. 이게 보통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지만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피를 말려야 된다. 피를 흘리는 게 나아요. 이게 이 아이를 키우는 건 피 말리는 일이에요.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물론 우리 아이들은 저 닮아서 그렇게 크게 말썽을 안 부리고 있지만 걱정이 돼요. 지금 셋째가 약간 저를 닮아서 저처럼 아주 호되게 좀 사춘기를 겪지 않을까 지금 미리 예방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한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10개월이 걸리지만 이 아이를 키우는 데는 평생이 걸립니다. 우리 지원 양 지금 임신해서 입덧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 입덧의 고통이 싹 사라지고 이 아이를 키우면서 피를 말리는 일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애들이 크면 그래요. 5살, 4살 되면 엄마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유, 뱃속에 있을 때가 낫다. 뱃속에 있을 때가 낫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뱃속에 있을 때는 이거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나와서 키워보니까 이놈이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이, 차라리 뱃속에 있을 때가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는 주의 은혜로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까지 일평생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성숙하는 과정, 자라가는 과정, 세워지는 과정, 이때 피를 말리는 일들이 일어나죠. 성숙과 성장은 사역으로 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를 많이 한다고 성숙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기도 너무 많이 한다고 성숙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 너무 많이 하면 자기가 뭐 모았다고 그러고 이상한 짓 하고. 진정한 성숙은 어떻게 일어나냐?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어야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 정신을 내 삶 속에 구현하고 실천하고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갈 때 성숙함, 성장이, 세워짐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은 한순간에 비약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장은 일평생 스텝 바이 스텝 조금씩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우리가 전번주에 여기까지 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다음 세움을 입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세움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움을 입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테베르시라고 하는 말인데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성장,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파괴하는 신이 아니라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술가 아닙니까? 예술가. 만들어내시고 세우시고, 그렇죠? 모든 걸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사람을 만드시기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뭘 봤을까요? 사람의 뭘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을까요? 저는 외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닮은 성품, 이 내면의 아름다움, 그렇죠? 이
영적 성숙한 모습들, 이것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는 우리 둘째가 셋째한테 양보하는 걸 보고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참 보기에 좋아요. 둘이 서로 싸울 때는 보기 안 좋은데 둘째가 셋째에게 양보할 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세 딸이 모여서 히히호호하 하면서 어울려 놀 때 저는 보기에 너무 좋아요. 큰아이가 배려해주고 너희들 이렇게 하자 그러면 둘째 셋째가 언니 이 모습이다. 하나님은 세우시고 만드시고 아름답게 하시며 가꾸시고 고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죄는 자꾸 망가뜨리고 쓰러뜨리고 파괴하고 끔찍한 분위기를 자꾸 죄가 만들어버려요. 자, 우리가 저번주에는 나무가 잘 자라려면 뿌리를 깊이 잘 내려야 된다. 그 뿌리를 내려야 될 최종 목적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뿌리를 내렸어요. 그렇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앙은 우리가 널리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입 벌리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적극적 노력과 긍정적인 애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반응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연적으로 세워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움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비유인데 위로 자란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위로 자란다. 세우는 주체가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어떤 크기로 얼마나 세워질 것인가 그 건물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나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세우십니다. 분명히 세우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얼마나 크게 세워질 것이냐 이것은 나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물어보자. 너 얼마나 크게 세울 거야? 네가 이걸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럼 그 믿음만큼 커지는 거예요. 가나안도 땅을 주실 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 내가 너에게 주시겠다고 했어요.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 이미 정해져 있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이 커질 것인가, 견고해질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적극적 반응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 만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세워지는 데, 내 인생이 세워지는 데는 나의 협조와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긍정적인 믿음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께 뿌리를 내린 인생은 부지런히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그리고 빨아들인 그 영양분을 내 인생에 또 내 인격에 각 중요한 부분마다 이제 공급해야 됩니다. 때로는 인내를 공급하고 때로는 사랑을 공급하고 때로는 헌신을 공급하고 자꾸 공급해야 돼요. 참아낼 수 없을 때 인내를 공급함으로 참고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을 공급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피하거나 도망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하려면 세워지려면 과정을 반드시 겪어요. 과정을 반드시 겪어요. 신앙의 기초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기초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27절까지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분명히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면서 사역으로다가 자기를 성숙하게 하려고 일을 많이 하면 사람들 지쳐버려요. 아니에요. 우리가 훈련되어야 될 첫 번째 신앙의 기초는, 우리가 쌓아야 될 신앙의 기초는 바로 순종입니다. 기초 없이 세우려고 하니까 힘들죠. 기초가 약한데 그 위에다 뭘 자꾸 쌓으려고 하니까 어때요? 금방금방 무너져버립니다. 세우려면 먼저 기초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수학을 잘 못해요. 그러면서 늘 나를 위로하기를,
나는 은혜가 발달했어. 그러면서 난 국어를 더 잘해.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국어를 썩 잘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학 못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난 수학적 머리가 없어. 그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수학학원에서 수학을 강의했다는 거 여러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영재반을 강의했어요. 영재 문제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도 지금 갖다 주면 대학 나온 사람도 20문제 중에 10문제 풀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수학학원에서 영재반을 강의했다는 거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수학을 제가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어려웠던 것은 기초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초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분수부터 다시 시작하고 처음부터 기초부터 착착착착착 쌓아 올라갔어요. 가르치는데 내가 알고 가르친 게 아니라 배우면서 가르쳤어요. 아 이렇구나. 수학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수학처럼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수학 시간이 돌아오면 가슴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혹시 오늘 며칠이지? 오늘 배 아파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두근두근하기 시작하고 수학 시간에 막 수학 가르치면 선생님이 나를 쳐다보면 혹시 나 시키는 건 아닌가? 이렇게 눈 안 맞으시려고 이러고. 저만 경험했나요? 여러분도 다 경험했죠. 기초가 안 되니까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초 훈련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그냥 힘들기만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의 기초가 안 되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쉽게 말하면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다. 다른 말로 바꾸면 순종하는 거다. 그래서 신앙은 과정을 겪는 일, 즉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안 되면 뭐든지 다 힘들어요. 훈련이 뭡니까? 훈련은 반복적으로 내가 안 되는 부분을 잘 되게끔 하는 것이 훈련이에요. 근데 우리는 꼭 잘 되는 거는 계속 하려고 하면서 안 되는 거는 안 하려고 해요. 잘 되는 것만 하려고 해요. 훈련받을 필요 없어요.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게 뭔가? 그게 훈련되어야 되잖아요. 한 번으로 안 되니까 두 번, 세 번 자꾸 반복해야 돼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이것이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훈련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반복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니까 훈련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군대에 다 갔다 왔잖아요. 저 하고 싶지 않은 거 있었어요. 가스실 들어가요. 제가 좀 이 기관지가 약해요. 어릴 적에 폐렴을 알아서 이게 호흡이 굉장히 지금 많이 딸립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고통스러워요. 다른 사람보다 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어머니가 군대 가기 전에 진단서 떼줄 테니까 너 가스실 들어가지 말아라. 진단서 있는 사람들 안 들어갔거든요. 무슨 호흡기 장애가 있거나 질환이 있는. 제가 이제 거기에 해당돼서 안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똑같이 훈련받고 싶었어요. 굳이 그 진단서 끊어서 그 과정을 피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중에 부끄럽잖아요. 그 훈련소 훈련 받았었는데 나는 가스실 안 들어갔으면 무시당할 거 아니에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진짜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럽고 숨을 못 쉬겠는데 어떻게 해요. 배는 자꾸 부르는 거 같고 터질 거 같고 호흡이 막 곤란이 오고 겪었어요. 가서 나는 그냥 거기 쓰러지면 누군가 데리고 나오겠지 그럴 정신으로 들어갔는데 다행히 쓰러지진 않고 나왔어요. 뭐 한 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두 번째도 뭐 하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들어가라면 안 들어가요. 지금 나이가 들어서 호흡기 질환이 호흡기가 너무 약해졌어요. 하니까 되더라고요. 정말 들어가기 전까지 두렵고 힘들었는데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요.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못할 것 같은 것도 우리가 훈련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왜 안 됩니까? 기도도 이러고 훈련입니다. 훈련이 안 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을 때만 하는 사람은 이 기도 훈련이, 기도가 꼭 해야 될 일이 생기면 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러죠? 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돼.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나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했구나. 기도가 훈련이 안 되니까 문제가 오면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가 아픈데, 내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때만 기도한 사람은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기도 훈련이 안 됩니다. 문제가 없어도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훈련된 기도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큰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쳐야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새벽기도 좀 나와라. 알아요. 정말 힘겹죠. 힘든 줄 알아요. 저도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기도는 훈련이에요. 기도는 훈련. 문제가 닥쳤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없어요. 그저 자기 생존을 위해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문제에 붙들려서 큰 일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훈련되어진 기도가 필요하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훈련이에요. 예배가 훈련이 안 되면 이 주일에 대한 개념도 다 없어져요. 그래서 시대적 흐름에 그냥 따라가서 살 수밖에 없어요. 바쁘니까. 다 이해해요. 이해 못하는 사람은 있나요? 그러나 훈련되어진 사람은 달라요.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조금 안 되는 것은 훈련하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오르티즈 목사님은 교회가 훈련소가 되어야 되는데 산부인과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했어요. 낳기만 하면 다 됩니까? 권사님 모세 그냥 낳아놓으니까 저렇게 스스로 쭉 컸나요? 나는 모세 한 20년 전에 봤을 때 저는 좀 궁금했어요. 권사님은 조그만데 모세가 이렇게 등치가 커가지고 아주 겨자씨가 생각이 났어요. 모세가 크는데 저렇게 스스로 혼자 크지 않았어요. 부모의 피말리는 기도와 또 기다림과 채찍질과 때로는 사랑과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간 거죠. 모세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그렇게 컸어요. 제가 기도 훈련을 받을 때 그렇게 받았어요. 하고 싶지 않은 날도 이 전도사님이 나오라고 산기도 하자. 산에 가면 막 무서워. 암에 꼭 데리고 가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기도가 안 나오는데 자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처음에는 내가 회장이니까 회장이 안 나가면 이 면이 안 서니까 나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루, 이틀, 3일, 4일 나가다 보니까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하다 성령 받고 그 다음부터는요 누가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이게 막 터질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그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동산고등학교 다녔는데 너무 기도하고 싶어서 11시에 자율학습이 끝나잖아요. 타일학습이. 그러면 집에 가면 녹초가 돼요. 기도할 시간 빼앗길까봐 와서 동암역에서 내려서 전철 타고 그때 다녔는데 그 밑에 동암제일교회라고 그 지하 개척교회 가가지고 11시에 끝나서 오면은 한 11시 40분 돼요. 그러면 20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12시쯤 들어가고 다 하죠. 하루의 피로가 쫙 하면 희망이 생겨요. 제가 방어를 그 동암 쪽에 이제 헬기장이 있는데 거기서 받았어요. 내 친구는 기도하다 방언 받았는데 나는 회장인데 방언을 못해요. 그러니까 면이 안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방언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고. 왜냐하면 우리가 금요철에 때 모여서 기도하면
우리는 한 1시간 하고 끝나는데 이 친구는 방언으로 막 2시간, 3시간도 할 것 같아. 야, 방언 좋은 거구나. 나도 방언하면 5시간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방언 받기를 원해요. 산에 가서 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지 방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산으로 일단 올라갔어. 올라가서 내가 뽑을 수 있는 나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별로 없어. 식목일날 심은한 요만한 묘목이 하나 있대. 저거는 내가 뽑을 수 있을 거야. 그걸 붙잡고 그 나무 죽었어요. 그때 뭐 기도도 안 하고 쥐야 했는데 그래 뽑히더라고. 이제 방언 맞겠구나. 근데 그 의미를 몰랐어요. 나무 소나무 한 뿌리 뽑아야 된다는 의미를 모르고 저는 그냥 나무를 뽑으면 방언 받는 줄 알고 나무를 뽑았는데 방언이 안 터지니까 거의 한 달 동안 제가 시리에 빠져갖고 권사님들 뻥짐 맞으면서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제가 방언을 받았어요.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배울 수 없습니다. 하려고 해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말은 뭔지 아세요? 믿으려고 해야 믿어진다고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안에 믿음이 다 있어요. 근데 왜 믿으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해보라는 거예요. 이미 있으니까 이미 있는 것은 사용해봐야 알잖아요. 사용할 때 가치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1억 갖고 있는 사람은 준현아 1억 줄게. 그럼 1억 이거 종이 한 장 들고 있으면 아무 느낌이 없어요. 저도 처음으로 1억짜리 교회에서 예전 교회에서 목사님이 심부름에 은행에서 1억짜리 수표를 찾아오는데 막 달달 떨려요. 누가 오나 안 오나. 정작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1억 내가 만져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돈이 쓰여질 때 보는 가치가 나타나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생각되어지죠? 그럼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할 때 산을 옮기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아멘. 무너졌던 사람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멘. 믿음을 사용할 때 가능. 훈련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다. 우리가 왜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들을 받지 못하느냐? 인내하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그냥 조급해요. 우리 애담이는 뭘 하나 이야기하면 매일 얘기해요. 매일. 기다리지 못해요. 엄마가 그래 사줄게. 요즘 뭐 이렇게 그 하트 모양처럼 생긴 뭘 넣고 하는 게임이 있더라고요. 뭐 무슨 스톱? 그걸 제발 그걸 사달래요. 그래서 얼마냐 그랬더니 집사람 10,000원 이상은 절대 안 사주거든요. 그랬더니 15,000원이라고. 안 돼. 그랬는데 계속해서 매일 얘기하니까 듣기 귀찮으니까 내가 그걸 보니까 아유 15,000원 그거. 그래서 내가 여보 사줘. 아빠가 사주랬잖아.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샀어요. 샀는데 이번에는 또 그걸 넣는 통. 그걸 사줄 때 내가 그 예상을 못했어. 그게 통이 있었구나. 또 계속 사달라고. 그래서 얼마야? 그랬더니 그것도 한 그 정도 된대요. 그래서 여보 사줘. 그랬더니 지금 집사람은 100원이라도 싼 거 찾으려고 인터넷 지금 며칠 동안 뒤지고 있는데 계속 얘기해요. 엄마 사줘. 엄마 사준다고 그랬잖아. 사줘. 사줘. 왜 그래요? 조급하긴데.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하나님 다 주셔요. 때가 되면. 아직 내가 그 받지 못한 것은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준석 집사한테 가끔 그래요. 너 1,000억을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은 너 1,000억 가지고 너 죄 짓는 데 쓸까 봐 안 주는 거예요. 그 1,000억을 쓸 수 있는 훈련,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 왜 1,000억 안 주시? 그래서 돈 쓰는 거 잘해야 된다. 하나님 맡겨주신 돈 죄 짓는 데 쓰고 자기 배불리는 데 쓰고 그러면 그거 누가 주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돈을 맡겨도 이 친구가 잘 쓰겠다. 그런 자기 하나님 맡기지 않겠어요. 저도 1,000억 주면 저 죄 짓는 데 쓸 것 같아요. 캠프차 사고 뭐 쓸데없는 땅 사고 막 이러면서 목회를 이렇게 열심히 할까? 전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달라고 한 적도 없지.
과욕을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조급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얻는데도 또 사람을 성장시키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잘못 생각했던 게 뭐냐면 빨리 이루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빨리 성도들이 많아지고 빨리 교회를 짓고 이게 나는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목회의 성공. 근데 쉽게 얻은 것 중에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랄프 와르도 에머슨이 그런 거 있잖아요. 싼 게 빚이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왔었지만 진정한 일꾼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갖고 있죠. 새싹 묘목들을 키우자. 그래서 이 친구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 와서 청년들 참 착하고 참 멋지고 요즘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없다고 그러는데 얘네들 속 내면을 다 끄집어내보면 아주 속을 박박 긁어요. 말 안 듣기는 소문나고요. 황소고집보다 더해요. 사람을 키우는 것도 인내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고집 부리고 절대 안 해요. 그래도 화 안 내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면서 8년이 왔더니 지금은 조금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고요. 난 요즘 들었던 최고의 위로는 뭐냐면 상진 집사가 그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목사님 참 고생 많으셨어요. 본인이 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본인 리더십에서 앞에서 이끌어보니까 이게 참 힘든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 수준만큼 일한다. 제가 군대 가보니까 서울대 나온 애가 이등병 하나 딱 달아놓으니까 이등병 역할밖에 못해. 서울대 나왔는데 이게 참 중요하다. 어떤 위치에 있는 가 중요하다. 여러분 조급함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조급함을 버리세요. 애들도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자꾸 물을 주고 하다 보면 애들도 변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원펀치 쓰리강 얘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사실 저주예요. 다져지면서 올라가요. 세계 유네스코로 지정된 문화유산 중에 일본의 호류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요. 이 절의 기둥은 천년된 나무들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왜냐 그랬더니 이 전문적으로 그걸 호류사를 보수하는 그 장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년을 버텨낸 나무만이 또 다른 천년을 버텨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어요. 윤리가 무너져가고 관계가 무너져가고 꿈이 무너져가고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우리 꿈틀교회 성도들은 세워주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도 좀 세워주는. 엄마나 대통령 될 거 아이고 꼬라지 방이나 잘 치워. 이거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 누가 대통령 되겠다고 그러지 방치겠다고 그랬어요. 대통령 되겠다면 그래 한번 해봐라 밀어주세요. 방치겠다고 안 그랬잖아요. 근데 대통령 되겠다고 그러는데 방치라고 그래. 이게 뭐가 무슨 연관이 있죠? 우리는 무너뜨리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무너뜨리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제가 보람 집사가 이번에 새로운 사업장을 하나 내는데 제가 노파심에 불러서 얘기했어요. 보람아, 사람들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할 거야. 목사님 목회할 때도 그래서 1억이 있어야 된다. 목이 좋아야 된다. 성도가 몇 명 있어야 그랬어.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 다 무너뜨리는 말만 하더라. 너도 다른 사람 말 하면 참고만 하고 거기 유동인구가 있느니 없느니 그 매장이 너무 작느니 그런 얘기 하거든 다 듣지 말고 해라. 왜? 이 사회 시스템은 다 무너뜨리는 시스템이야. 말도 그래요. 우리 꿈틀교회 성도들은 세워주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워줘도 자꾸 무너지는데 자꾸 세워줘. 한선이 찬양 날마다 은혜 있어. 장가가 아니라 시집 가더니 성도가 달라졌어. 넌 잘 줘. 이런 말 해도 우리 세상에 나가면 또 무너지는 말 듣는다고요. 그래서 우리 꿈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처럼 세워주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너져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데 하나님